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한 번은 박욱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너무 귀하고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 몸이라도 이 쓸모없는 이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좀 하고 싶은데 가진 물질이 없어서 헌금함 위에 올라가서 주님 저는 가진 게 이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이 몸이라도 주님 당신이 받기를 원하시면 이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섬겨오면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고 주님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삶도 이끌어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했는데 감사하고 행복한 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때때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정말 부담스러운 일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뒤를 쭉 돌아보면서 그때 내가 왜 어려웠지, 뭐 때문에 어려웠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이 양식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막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맞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물질이 없어서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건 왜 어려우냐?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복된 것들을 볼 만한 눈이 없어서. 그럼 목사님이 내가 처음에 이 복음의 일을 이제 시작했을 때 굶을 때도 많았고 물질도 없었고 누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형제 자매들도 없었고 핍박도 있고 대적도 많았고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야 정말 내가 이러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난 평생 그냥 형제 자매들만 한 3, 40명 모아놓고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마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해외 수많은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전국 대도시에 대전도 집회를 하고 또 전국 도시마다 해외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큰 건물도 짓게 하시고 이제 방송국을 우리에게 주셔서
해외 여러 나라에 케냐에 러시아에 남미 엔라세 방송으로 방송 설교도 하게 하시고 세계 여러 나라 대통령들을 만나가 대통령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또 얼마 전에 베냉 대통령, 대통령 아들, 청소년부 장관 또 스와질랜드 막 그 여러 장관들 수많은 대통령들 수많은 장관들이 대학 총장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파송시키게 하시고 뉴욕타임즈, LA타임즈에 전면으로 목사님 말씀을 실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IYF를 만들게 하시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허락하셔서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야, 그때 내가 왜 어려웠을까? 하나님 내 장래를 위하여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때 쌀이 떨어져서 물질이 없어서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려웠던 게 아니라 내가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너무 놀랍고 영광스러운 세계를 볼 만한 눈이 없을 때 우리가 현재 당면한 형편만 바라보게 되고 마음이 어려움에 빠진다. 그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내 인생이 있고 현재 내가 보는 내 모습, 현재 내가 보는 내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내 눈으로 보는 내 형편, 내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늘 부족하고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장래를 위해 예비해 놓은 너무 복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너무 소망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 장주현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요즘 유대인들이 계속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에 있을 때 장주현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의 성도였어요. 근데 이제 장주현 선교사가 그때 이제 장주현 형제였죠.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내가 이제 제대도 했고 앞으로 뭐 취직을 하든지 사회생활을 하려면 양복이 한 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양복을 한 벌 맞추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용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모으고 있었습니다. 장주현 형제 그 형님이 그 당시에 청와대 경호원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장주현 형제 그 가족들, 사촌들, 뭐 형님들 다 세상적으로 보면 출세하고 잘된 사람들인데 이 장주현 형제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래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특별히 자격증도 없고 이러니까 취직도 못하고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복음이 너무 좋고 감사해서 야 내가 이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집에서 핍박이 많이 시작이 됐어요. 대학도 못 갔지요. 직장도 못 잡지요. 나이는 들어가지요. 그래서 집에 이제 막 핍박을 받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용돈도 안 주시고 이제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뭐 2만 원도 모으고 3만 원도 모으고 5만 원도 모아가지고 몇십만 원이 모이면 양복을 하나 사야지 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주연아 오늘 바쁘냐? 아니요 아버지 오늘 나 따라 백화점에 좀 가자. 백화점에는 왜요?
내가 너 제대하고 나면 내가 양복 한 벌 좋은 걸로 사주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너 오늘 백화점에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양복 좋은 걸로, 아주 좋은 걸로 하나 골라라. 너 제대하고 오면 내가 양복 하나 사주려고 내가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오늘 너 양복 하나 사줄게. 그 장조연 형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버지 편에서 이미 제일 좋은 양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이미 제일 좋은 양복을 사주려고 아버지 마음 안에 내 양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보지를 못해가지고 내가 용돈을 아껴 쓰고 용돈을 생길 때마다 모으면서 이렇게 살았구나. 아버지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양복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아버지 안에 내 양복이 있고 아버지가 나에게 양복을 하나 사주기 위하여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쓸 거 안 쓰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그 용돈을 모으다가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이미 완벽한 양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걸 들었을 때 아버지 안에 내 양복이 있는 걸 알았을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양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용돈을 모으고 아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내가 준비해서 살려는 양복이 있고 아버지 안에 나를 위해 이미 준비된 양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내 인생이 있고 내가 보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있고 내가 보는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안에 나를 위해 준비한 제일 좋은 양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스스로 양복을 사려고 돈을 모으고 아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지죠. 자,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너무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하여 계획해 놓은 그 세계를 보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볼 때 어떠하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내 능력이 어떠하냐, 내 실력이 어떠하냐, 내 모습이 어떠하냐, 내 자격이 어떠하냐,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장래를 계획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뭘 준비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걸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25장, 27장은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속해 있는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육신에 속한 나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로마서 8장 1절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나, 육신에 속한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고, 잘하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악을 행하고, 그 결과로 로마서 7장 27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말할 수 없는 공고함 속에 빠져있는
이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나는 결코 죄가 인정되지 않는 나, 하나님과 하나 된 나, 사망이나 두려움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히 이겨내는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개의 내가 있는데 어떤 나가 진짜 나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나로 살 것이냐, 내가 어떤 나를 바라봐야 되냐. 자,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내 장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신 세계를 보는 눈이 딱 떠지면 내가 나를 위하여 준비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계획한 이 세계, 이건 너무 보잘것없는 세계였구나. 거기서 마음이 벗어난다는 거죠. 자, 장주현 선교사님이 아버지 마음 안에 이미 나를 위하여 준비된 멋진 양복이 있는 걸 알게 됐을 때 내가 나를 위하여 양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 내가 양복을 하나 사야 되는데 돈을 모아야 되는데 이 수고, 이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고 감사가 되고 자유가 오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창세 25장 27장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 자신이 보는 야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 25장에 보면 어느 날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라고 돼 있는데 쌍둥이니까 뭐 형 동생 할 것도 없지요. 한날 한시에 나왔으니까 거의 뭐 같은데, 자, 이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둘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서로 싸우니까 어머니가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아이고 이 같으면 어떡하지? 얘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뱃속에서 서로 싸우면 아이고 얘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노? 아,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님,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22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 리브가에 뭐라고 하셨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두 아이가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에서에게서 한 민족이 나오고 야곱으로부터 한 민족이 나올 걸 미리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 국민,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해산할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나온 자, 이 에서는 몸이 붉고 전신이 막 가죽옷 같고 날 때부터 건강하게
튼튼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했고, 쌍둥이인데 그 동생 야곱은 스스로 나올 힘도 없어가지고 에서의 발꿈치를 붙들고 겨우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에서는 나면서부터 건강하고 사냥도 잘하고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든지 잘했어요. 근데 야곱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조용한 사람이어서 늘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들고 어머니의 장막 곁에 이제 지내게 됐어요. 이제 이들이 자랐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40이 됐을 때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어느 날 죽을는지 모르겠다. 네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너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해라. 에서는 아버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께 복을 받기 위하여 활을 가지고 전통을 메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에서는 성경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냥을 잘했죠. 사냥하는 데 자신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잘하다 보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를 리브가가 몰래 들었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 하는 이야기도 듣지만 하나님이 그 전에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변할 수 없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어요. 하나님 리브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줬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자, 큰 자는 형 에서고 작은 자는 동생 야곱이죠. 자,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큰 자인데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큰 자인데 하나님 안에서는 누가 큰 자냐? 하나님 안에는 야곱이 큰 자예요. 왜? 하나님 안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에서가 아무리 남자답고 에서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리브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야곱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다. 복을 받고 못 받는 건 인간의 뛰어남이나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조건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안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걸 말씀을 통해 나타내는 거죠. 리브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그래서 리브가는 에서가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에서가 절대 복을 받는 게 아닌 걸 알고 있었어요. 야곱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 같은 게 어떻게 복을 받아?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나갔다가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거야. 복을 받으려면 형 에서처럼 되어야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으려면 내가 에서처럼 해야지. 에서처럼 잘해야지. 에서처럼 능력이 있어야지. 에서처럼 뛰어나야 복을 받지.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밖에 못 받을 거야. 이런 생각에 갇혀 있는데 리브가는 그렇지 않아. 네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났다고 해서 네가 복을 못 받는 게 아니고 에서가 뛰어나고 잘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니야. 복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야.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에서야, 이제 내가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절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아버지께 복을 받으려고 활을 들고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 이제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뒤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요. 야곱아, 너 이리 좀 와봐.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 근데 복은 네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받아야 돼. 나는 네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넌 내 시키는 대로 해. 네가 빨리 가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기뻐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 아버지 입맛은 내가 제일 잘하니까 내가 만들어준 염소 요리를 들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네가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께 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그 염소 요리를 들여서 네가 복을 받아 오너라. 네가 복을 받아라. 근데 야곱이 어머니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나를 잘 보시지는 못해도 야 이놈아 내가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네가 야곱이 아니고 네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틀림없이 네가 야곱의 목소리를 내는데 네가 에서라고? 네가 정말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하거든 만져보자. 이 가까이 오너라. 그래 아버지가 나를 만지시면 난 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놈 네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 아니냐. 어디 이놈아 애비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네가 형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해. 복은커녕 저주나 받아라 이놈아. 아버지가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교제를 해줘요. 내 아들아 내 말을 조차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에서가 복을 받기 위하여 열심히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하고 야곱이 짜고 아버지를 속여서
거짓말로 형의 축복을 빼앗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어머니가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다 있어. 어머니가 남편을 속이고 맏아들을 속이고 야곱하고 짜가지고 아버지 앞에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가 있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적인 그런 기준으로 보면 안 되고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두 아이들에게 묻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시게 될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하냐가 중요하지. 에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에서가 얼마나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야곱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냐, 야곱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에서가 복을 받을 수 없고 야곱이 복을 받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에게 교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음의 교제를 해주니까 야곱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어머니와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자, 여기 창세기 27장을 좀 접어두고 여러분 우리가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 빌레몬서 6절에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믿음의 교제가 두 가지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야곱은 믿음이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볼 만한 눈이 없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자기를 볼 만한 눈이 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에서와 야곱을 리브가는 정확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진 리브가가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선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죠. 자,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리브가가 믿음으로 교제를 해주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세계를 이야기를 해주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아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구나. 나는 형의 뛰어난 모습과 부족한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는 형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 복을 받으려면 에서처럼 되어야 되는데 에서처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속에 있었는데 형은 뛰어나고 잘나고 잘하기 때문에 복을 받을 것 같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 안에 복 받을 만한 조건이나 능력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리브가는 야곱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야곱은
자기 눈으로, 자기 육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있고, 리브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을 본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믿음의 교제를 해 주었습니다. 자,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와 교제가 되면서 어머니의 믿음이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고 어머니 마음에 있는 그 확신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복을 받고 싶지만 자기를 보니까 복 받을 조건이, 복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소망이 생기겠는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안에는 복 받을 조건이 한 가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에서는 뭘 봐도 복을 받을 것 같고 자기는 뭘 봐도 복을 받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이 야곱은 에서와 자기를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을 받으려면 에서처럼 돼야 되는데, 에서처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되면 내가 보는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보는 게 옳습니까? 내 판단이 옳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옳습니까? 내가 나를 볼 때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밖에는 못 받을 것 같은데, 내가 보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는 저주는 고사하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보는 내 자신에게서 저절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했을 때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순간 복 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져 버리더라는 거죠. 아, 나는 이미 복을 받도록 돼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모습과 상관없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돼 있었구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서 이미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놓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아담은 세상의 죄를 가지고 들어왔지만 예수님은 아담이 가지고 들어온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셨어요.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시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놓고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해놓으셨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의롭게 해놓으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해놓으신 그 사실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때 아, 내가 이미 의인이네. 예수님이 이미 나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셨네.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의롭게 살아야 구원받는 줄 알고 내 의를 쌓아야 구원에 이를 줄 알고 내 의를 세우느라고 헛수고를 했구나.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의롭게 해놓으셨구나.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자신에게서, 어떻게 육에서 벗어납니까? 내가 육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정확하게 발견하게 될 때 저절로 육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마치 장조연 선교사가 아버지가 준비한 양복을 발견했을 때 더 이상 내가 내 옷을 준비하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고 저절로 아버지가 준비한 양복을 발견하는 순간 감사하고 쉼이 오고 내 수고가 끝이 나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내가 나를 보면 연약하고 허물지고 추하고 악하고 거짓되고 가증스럽고 엄난하고 내가 나를 보면 꼭 저주받을 것 같은 조건밖에 없는데 그건 야곱이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조건이 하나도 없고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조건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모습을 보니까 몇 가지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선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복을 받아? 여러분, 야곱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런 야곱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아버지 앞에 복을 받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하여 리브가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만들어주고 영원히 의롭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리브가가 저주받을 야곱을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주는 일을 하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서 저주받을 조건밖에 없는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아버지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보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보는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보는 내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보는 나는 추하고 악하고 허물진 나입니다. 이런 나를 보면 내가 꼭 죄인 같은 거예요.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 내 행위, 내 조건, 내 능력과 상관없이 복을 받기로 정해져 있더라는 거죠. 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내가 복을 받을 자로 말씀해 놓으셨구나. 내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하나님 안에는 내가 이미 복 받을 자였구나. 그걸 발견할 때 내 모습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내가 복을 받으려고 애쓰거나 복을 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저주받을까 봐 근심하고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리더라. 여러분, 신앙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고치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에서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야곱이 복을 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보면 꼭 죄인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면 꼭 저주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죄가 인정되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히 의롭게 된 나.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없게 해놓으시고 이제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가 참 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육신을 고치고 다듬어서 내 육신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저절로 내 자신에게서 벗어나고 내가 온전케 되어지고 마음에 쉼이 오고 감사하고 자유가 오고 안식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자주 성경을 대하고 내가 보는 나는 이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약속하셨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비추어진 걸 자주 나누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걸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안식과 소망과 감사가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